오늘 느헤미야 11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겁니다. 단순히 외적으로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것이 그 사명의 끝이 아니라 그 사명의 본질, 그 사명의 목적, 그 사명의 진정한 종착역은 공동체의 신앙을 재건하는 것,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놓는 것이 그의 진정한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정말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 놀라운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로 서 있어야 이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이 지역교회인 놀라운 교회가 온전히 믿음 안에 모든 성도가 바로 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했던, 세상 등지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공동체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의 부흥을 주시면 그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리고 뉘우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다시 삶을 재조준해서 다시 말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이 회개의 열매이고 이 부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이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 내 믿음이 생활이 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한 자,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심을 경험한 자, 회개한 자, 돌이킨 자의 모습은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내 삶으로 드러나는가, 기도가 얼마나 삶에 묻어나는가, 들은 말씀이 얼마나 삶에 묻어나고 기도가 얼마나 삶으로 흘러가는가, 얼마만큼 살아내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살아내는가. 내가 변화되는 게 신앙입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게 신앙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영적인 어둠의 그림자가 걷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곳에 비추어지면 나의 삶이 밝아지는 것,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10장의 그 전반부에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운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쓰고 서명한 자들, 인을 친 자들, 지도자들 84명의 헌신서약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 앞정은 그 헌신서약 속에 자기의 이름을 쓴 84명의 명단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엮이는 겁니다. 묶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삶의 헌신, 삶의 결단,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학사 엘사를 통해서, 레인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 말씀이 그들을 부흥케 했고, 그들의 심령은 말씀으로 부흥되어 회개했고, 그들은 돌이켜 이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결단서를 그들이 자기의 이름 앞에 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29절, 28절,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그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아멘. 네. 우리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또 제한 인원을 지켜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은 예배 필수 인원으로 이게 부름받은 겁니다. 제가 임명한 겁니다. 성경 낭독하는 필수 인원으로. 그러니까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죠? 누가 앞장서서 결단하는가? 리더들이 앞장서서 결단합니다. 지도자들이 결단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란 누구인가? 교회의 지도자란, 영적 지도자란 누구인가? 영적인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들려오는 말씀 앞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자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들려오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 앞에 바로 반응하는 자, 바로 결단하는 자, 거기서 영적인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들려오는 말씀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인 리더요, 영적인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지도자들 84명이 서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인생이 결국 쓰임받는 인생 됩니다. 포록이니까 다니엘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니엘의 인생이 언제 쓰임받습니까? 왜 쓰임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한 인생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뜻을 정한 인생을 주목하시고, 뜻을 정한 인생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어떤 어려움, 어떤 압박, 어떤 장애, 어떤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그렇게 뜻을 정한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다니엘, 뜻을 정한 인생입니다. 쓰임받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순종하려는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려는 마음의 태도, 순종하려는 순종의 길을 향해 걸어가려는 방향성,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왜요? 사용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용받아야 될 그릇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여러분, 순종의 선두주자 되기를,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나를 깨닫게 하실 때, 나를 책망하실 때, 성령이 나를 이끄실 때 즉각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선두주자, 우리 놀라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29절을 보니까요, 이들이 인을 치고 맹세했는데 그냥 맹세한 게 아니라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합니다. 저주로.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비장한 겁니다. 함부로 맹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저주를 우리가 받겠습니다. 비장한 각오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에 부흥이 임하면, 말씀이 들어가고 그 영혼의 은혜가 왕노릇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갈망들,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이러한 열정에, 이러한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죠.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저주,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축복장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전반부에 짧게 축복이고 뒤에 저주가 길게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의 저주의 내용들, 망하고 패하고 비방당하고 병에 걸리고 가난하고 절망에 빠지고 소망이 없어진다는 내용들이 신명기 28장의 저주에 담긴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저주의 내용을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이런 저주를 받겠습니다라고 거기에 서명을 하고 인을 친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들이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올 때, 에스라를 통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들려질 때에 그들이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해석한 겁니다. 제대로 깨닫게 한 것입니다.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걸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구나. 그런데 그들의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저주가 임하는구나. 그걸 그들이 밝히 깨달았죠. 하나님, 이제 그럼 복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죠. 무엇이 우리들의 인생에 제대로 복을 가져다 주는가를 그들이 제대로 영적인 눈으로 본 겁니다. 무엇이 내 인생의 복인지, 무엇이 우리의 역사의 복인지를 그들이 제대로 본 겁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이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성령께서 제대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이 들려오는 말씀 앞에 어떻게 살겠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세 가지의 굵직굵직한 결단을 합니다. 세 가지 헌신의 결단을 합니다. 아주 굵은 줄기에 아주 중요한 모세의 율법이 낭독될 때에, 학사 에스라의 입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을 깨닫게 했던, 그 공동체를 깨닫게 했던, 휘감았던 그 성령의 말씀, 그 세 가지를 기둥으로 삼고 그들이 이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서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려올 때 여러분,
이 헌신의 결단이,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지도자들의 헌신의 결단이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님들의 결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아멘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나를 묵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 말씀대로 될지라 나는 확신합니다. 그 말씀 속에 나의 인생을 묵습니다라는 것이 아멘이지요. 그 결단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세 분이 줄었네. 여러분,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몇 명 안 되는데 그거 마스크 쓰고 있어도 다 보여요. 예, 이 아멘이 확신 있는 믿음인지 형식적인 아멘인지 다 보여요. 예. 아멘 하십시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아멘 하십시오. 오늘 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복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아멘. 그들의 첫 번째 헌신 결단, 우리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자녀들을 이방인에게 시집장가 보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과의,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이 모압 암몬 족속들과의 이 결혼을 금하신 겁니까?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입니다. 우리 쉽게 생각하시죠. BS 하시는 분들 너무 열심히 적으시는 거 아니에요? 남자분들 뭐 평생 안 적으시더니 갑자기 또 뭐 BS 하시니까 막 적으시네. 여러분, 우리 쉽게 생각합시다. 위에서 당기는 게, 위에서 끌어당기는 게 쉽습니까? 밑에서 툭 당기는 게, 이렇게 툭 당기는 게 쉽습니까?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아래에서 당기는 게 쉽습니다. 아래에서 당기는 건 너무 쉽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리랑 똑같습니다. 안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 내 남편을 구원시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 여러분, 이것만큼 정말 힘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큼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겁니다. 영적으로 비상하기보다는 아래로 다 끌려갑니다. 믿음 좋았던 청년부 자매들, 왜 저런 결정을 제가 했을까? 그렇게 잘하다가 거의 대부분이 아래로 끌려갑니다. 거의 정말 웬만한 기도 가지고, 웬만한 헌신 가지고는 위로 가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위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아래로 줄줄 끌려갑니다. 영적으로 점점점 아래로 갑니다. 비상하고 싶었죠. 비상하겠다라고 원했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한 겁니까? 이들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모세의 율법이 낭독될 때, 말씀이 들려질 때 이들이 깨달은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그들이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국력 때문에 망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경제력 때문에 망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국방력 때문에 망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불순종 때문에 망한 거구나. 이거를 말씀 속에서 그들이 발견합니다. 우리가 왜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서 70년을 거기에 바벨론에 잡혀 있었다, 이제야 돌아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본 겁니다. 우리의 국력 때문에 망한 게 아니구나. 불순종 때문에 망했구나라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왜 이들이 이방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한 겁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이걸 답습시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바른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라는 것을 그들이 첫 번째로 결단합니다. 가정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가정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가정의 회복, 가정의 믿음의 회복, 믿음의 가정의 회복을 그들이 서약을 하고 지도자들이 결단합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있는 모든 이 육적인 가정, 여기 육적인 가정은 우리 영가족입니다. 여기는 유괴가족, 우리 영가족, 우리 여기에 있는 유괴가족들 모두 구원받고 예수 믿고 믿음의 명문가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죠, 아래로 내려가는 건 쉽습니다. 올라가는 건 정말 힘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체가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 뒤로 밀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믿음의 길은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내려갑니다. 엄청난 희생과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얼굴들 다 제게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분들 얼굴들.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최소한 10년 이상 결혼하십시오. 10년 이상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 지금부터,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치워도.
하고 계시죠? 우리 엄마가? 믿음 안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모든 가정 믿음의 명문가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그들의 헌신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두 번째로 무엇에 헌신 결단을 쓰고 그들이 도장을 찍습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히 준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겠다.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세우겠다. 두 번째,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 안식일 준수는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인정하고 창조주가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기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짓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가장 굵은 선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그리스도인됨의 가시적 표현의 가장 굵은 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됨,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백성하는 것,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과 예배드리지 않는 것으로 구분점이 가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여러분 막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오자마자 성벽 재건했습니다. 정말 가난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일을 해야 기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이런 난국 속에서 부자가 되면 부를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도리어 열심히 지금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주일에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한 주간에 나를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만들어 오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 예배를 통해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삶의 질서가 잡혀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입니다. 매 7년마다 또한 안식년을 지키라고 합니다. 안식년. 매주일 안식일을 지키고 매 7년마다 안식년을 가지라. 땅도 쉬게 하라는 겁니다. 가축도 쉬게 하고 자연도 쉬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쉼없이 발전해오고 달려오다 보니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훼손하였습니다. 어쩌면 그 결과들을 우리가 지금 감당해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쉬어라. 땅도 쉬게 하고 토도 쉬게 하고 가축도 쉬게 하고 자연도 쉬게 해라.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가져라. 농경 문화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안식년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해해야 될 게 이런 폭입니다. 안식년은 7년째 한 해를 쉬는 겁니다. 온전히 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희년 제도도 주셨습니다. 희년은 무엇입니까? 안식년이 7번 왔을 때입니다. 7.7입니다. 7년에 한 번씩 쉬고 모두가 쉬어라. 모든 걸 다 쉬어라. 일하지 말아라. 쉬어라. 그리고 희년은 7, 49,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안식년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되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7, 49년째 1년을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50년째는 뭡니까? 희년이죠. 쉬어야 되죠. 그럼 몇 년을 쉬는 겁니까, 여러분? 2년을 쉬죠. 그러면 51년째가 되는 해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곡식을 거두려면 최소 씨 뿌리고 날 때까지 7, 8개월,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럼 총 몇 년을 쉬어야 되는 겁니까? 3년 가까이를 쉬는 겁니다. 3년 가까이를 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희년은 인생에 한 번 정도씩 경험할 겁니다. 50년에 한 번 오는 거니까, 그죠?
아주 좀 장수하시는 분들은, 장수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하고, 나이 들어 한 번 경험하고, 2번 경험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50년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인생에 한 번 경험하는 거죠. 한 번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3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쉼을 누리며 헌신하는 것, 온전히 주님 일에만 헌신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디자인하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너도 쉬고 7년에 한 번씩 너도 쉬어야 된다. 너의 모든 걸 쉬어야 된다. 그리고 내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쉼을 얻어라. 그리고 자연들도 쉬게 해야 된다. 땅도 쉬어야 된다. 가축들도 쉬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청년들에게는 많이 얘기했습니다. 풀타임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결혼 전에 꼭 가져라. 청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청년의 때에 풀타임으로, 20대에 정말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 너의 인생에 1년 혹은 2년, 짧게는 6개월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라. 그래서 정말 선교 나간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1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아까 선교사님 단기 선교 꼭 오세요 그러는데 계속 그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와서 함께 예배드려서 영적인 흐름을 바꿔주는 것만큼 큰 선교지에 영향력을 미치는 건 없습니다. 꼭 오십시오. 꼭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안식은. 그리고 또 보니까 형제의 빚을 탕감해주라. 쉬면서 형제의 빚을 탕감해주라. 정말 엄청난 것 아닙니까? 쉴 때 형제에게 빚진 거라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자라도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형제의 빚을 다 탕감해줘라. 무엇입니까? 네가 이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이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복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형제들에게 흘려보내줘라. 너에게 빚진 자가 있거든 그들 다 탕감해주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웃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사랑과 올린 이웃사랑의 이 두 가지 대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너의 삶에 살아내라, 이런 것입니다. 이들은 이 두 가지에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이방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가정의 예배 회복을 하나님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예배하는 가정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안식일과 안식년과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시간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시간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젊다고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연세 드셨다고 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간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건 젊건 겸손해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정해진 시간만을 살다 가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이기 때문이죠. 이 시간에 대한 메시지 결단했죠. 32절부터 38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이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아멘. 마지막 헌신의 결단은 물질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
가정 문제, 시간 문제, 그리고 물질의 문제에 대한 결단, 헌신을 그들이 결단합니다. 그리고 서명합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포로 난민이었는데 가진 게 뭐 있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는데 세금까지 가중하게 걷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결단합니까? 성전에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모른 척하고 버려두지 않겠다. 성전에 드리기를 결단합니까? 어떻게 이런, 먹고 사는 게 힘든데,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결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지 내 실력이나 내 열심으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말씀이 낭독될 때 그들이 배운 겁니다.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돈이 없어서 내가 힘든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중에도 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제법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많이, 목사로서 마음이 저도 아픕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참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정확하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것보다 진짜 우리가 힘든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혜에서 떠났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것보다 더 괴로운 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면 사람은 정말 너무나도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들이 오늘 그거였구나. 우리가 경제력이 없어서 망했던 게 아니구나. 우리가 경제력 때문에 망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돈이 없어서 포로로 끌려갈 게 아니었구나. 이거를 어디서 발견했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이 낭독될 때, 만나에서 출애굽기, 정말 출애굽 그 시절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샘을 내시고 이 옷 한 벌이 40년간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연약한 육신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도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구나. 돈에 매달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구나.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힘든 거구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겠다라는 새로운 결단을 그들이 갖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단인 줄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 겁니다. 돈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새로운 걸 드리란 말입니까, 목사님? 돈이 없는데 어떻게 새롭게 결단하고 드리라는 겁니까, 목사님? 너무나도 어려운 얘기라는 걸 여러분, 지금처럼 또 어려울 때 이런 말씀들이 저도 참 힘들고 괴롭고 부담스럽습니다.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예전에 과거에 또 일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집에 있으면 손님이 오시면 거실에서 하는 얘기가 다 방에 들리잖아요. 뭐 여러분은 큰 집 사셔가지고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집은 작아가지고요, 다 들려요. 전화 소리도 다 들리거든요. 어렸을 때 작은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찾아왔어요. 저희 아버지를. 형님이죠. 그 다 들리더라고요. 방에서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런 거 안 듣잖아요. 공부에 집중하느냐고, MC 스퀘어 끼고 막 띠띠띠 공부하냐고. 뭐 보통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누워 있었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인사 그냥 침대에 누워서 무슨 얘기 하시나 또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 또 인생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 학업보다도. 무슨 또 어른들이 무슨 말씀 하시나. 형님, 제가 장로인데 11조 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빌리러 온 건지 뭔지 내용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씀이 기억나요. 너네 식구들 밥 못 먹냐? 밥 먹고 살면서 왜 그런 말을 하냐? 가더라고요. 그 생각 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써야 할 일이 먼저 있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 중에 밥을 굶는 분은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써야 할 게 먼저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10의 1을 주님 앞에 구분하여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 제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액수와 상관없습니다. 정말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얼마나 귀합니까? 아끼고 아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귀한 모습들,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렇게 왔던 분이 넷째 작은 아빠고 다섯째 작은 아버지도 장로님이에요. 그분은 이런 얘기 하셨었어요,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뭐 두 분 좋아하는데, 장로님이니까 뭐 재정부장이었겠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가능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큰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본인이 장로인데 사업이 안 되니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헌금 봉투에다 썼대요. 액수 쓰고. 주님 죄송합니다. 외상으로 드립니다. 외상으로 드립니다. 안 멋있으세요, 여러분요? 전 되게 그 얘기 듣고 그분이 달라 보이더라고. 예? 드렸겠죠. 그때 진짜 어려울 때였거든요. 예, 다 사업하는데 어려웠을 때입니다. 근데 뭐 드렸겠죠. 지금 막 잘 풀리고 뭐 이런 거 보니까 다 하나씩 갚았겠죠. 주님 드리고 싶은데, 그 마음이죠, 마음.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먼저 외상으로 드립니다. 액수만 써서 빈 봉투 넣대요. 써가지고.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대부분이 거의 다 잘하십니다.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한데, 그런데 재정관에 있어서, 물질관에 있어서 아직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지 못한 분들이 몇 분 보여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러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험에 빠지실까봐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물질관이, 재정관이 바로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하면은 다 시험 드시고 교회 나가실 거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물질관이 여러분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리가 없어요. 왜요? 줘봤자 허튼 됐으니까. 줘봤자 더 죄악의 길로 들어갈 게 뻔하니까. 그런데 액수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진정한 나의 중심과 온전한 것을 드리기에 힘쓰고, 하나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쓰임받고 싶습니다.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의 기쁨인데. 여러분, 재정 회복의 첫 단추는요, 여러분의 재정 회복의 첫 단추는 온전한 드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돈을 만나처럼 내려주셔야 될 상황 아닙니까? 지금 우리처럼요. 여러분도 좀 하나님이 돈을 좀 만나처럼 내려주셔야 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리어 11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좀 진짜 돈을 좀 내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리어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왜요? 의식주 앞에서, 먹고 사는 거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생사화복, 의식주,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게 11조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정신입니다. 연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제가 말씀 속에서 이 11조 헌신하라고 결단하라고 오늘과 비슷한 맥락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때 한 가정이 그때부터, 그 주부터, 그 다음 주부터 들으시더라고요. 오늘 나오셨는데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 설교하니까 온라인으로 듣던 분이 바로 11조 하더라고요. 안 하던 분 같았는데. 성령께서 압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게. 제가 저 좋으라고 여러분에게 11조 하라고 합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의 진심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11조 하신다고 제가 사례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득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진심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불순종하면요, 그거 어차피 어딘가로 다 새 나갑니다. 정말로요. 제가 그 11조에 대해서 드리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철저하게 드리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빠지지 않고 드리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뭐였냐면,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20살 군대 가기 전에 그때 가장 좋을 때 아닙니까? 예? 우리 오늘도 여기 또 이제 수험생들 명단 4명 또 주부에 올라왔는데 기도해 주시고, 다 시험 끝나고 잘 받건 못 받건 일단 좋잖아요. 이제 어떻게 됐건 결과에 어떻게 되건 좋잖아요. 너무 좋을 때입니다.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더 좋아하더라고. 끝나면 이상하게. 공부하는 애들은 막 좀 낙심해. 결과에 낙심해.
근데 우리는 낙심이 안 들어. 우리 그냥 기뻐. 끝났다는 게 너무 즐거워. 그래서 막 교회 막 형들이랑 막 교회에서 막 살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교회 형들이랑 막 놀러 가고 막. 예전에 그 설날이 되면은 이렇게 세뱃돈을 받는데 저희는 식구가 제법 많은 편입니다. 그 명절에 다 모이면 30명 가까이 모이거든요. 명절에 거리두기 때문에 지금 안 모이잖아요. 그래서 30명이 나서 거리두기는 안 모여요. 이번 명절에도 안 모입니다. 안 모이기로 했습니다. 한 30명이 모이는데 작은 아버지도 많고 그런데 뭐 이렇게 다음날 이제 어렸을 때 학교 가면은 학교 가면은 이제 세뱃돈 얼마 받았냐가 이제 이슈잖아요. 야, 칠판에다 쓰는 애가 있었고 누구 뭐 얼마 누구 몇만 원. 우리는 식구들이 그렇게 대식구인데 8,000원 맨날 이랬거든요. 아니 10,000원을 못 넘었어. 정말 한 번도 10,000원을 못 넘었어요. 10,000원을 1,000원 이렇게 주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래갖고 제가 약간 저도 좀 심보가 좀 괘씸한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저기 해가지고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요.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전도사 사역했을 때 번 돈으로 그것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명절 때에 작은 아버지한테 내가 보란 듯이 5만 원씩 드렸어. 내가 세배하고. 괘씸하죠. 당신은 나에게 1,000원씩 밖에 안 줬지. 나는 대인배야. 5만 원 내가 줬어. 여태까지 받은 거 다 돌려준다. 그런 마음 내가 드렸거든요. 성격이 참 괘씸해. 하여튼 그런데 그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만에 사돈에 8천 정도 되는 좀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명절에 가끔 들어오셔. 목사님 오셨어. 약간 그 어린 마음에 목사님 하면 약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높은 사람 막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어린 마음에 볼 때는 목사님 오셨으니까 오늘 야 더 하면 10,000원 넘겠는데 야 1,000원 주시면 10,000원 넘겠는데 야 미국에서 오셨대 막 이랬단 말이에요. 역시 목사님 달라. 딱 작은 아버지는 그냥 지갑에서 꺼내줘. 근데 봉투에 딱 성경 말씀 암송 구절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막 애들이 탄식 소리가 나는데 다진이가 성경책 받고 탄식했던 것처럼 막 탄식하고 이 목사님은 왜 오셨냐 막 탄식하고 막 이렇게 핍박했어요. 목사님을.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딱 이거 너무 긴데 이거 빨리 할게. 다 자르고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30만 원 받았어요. 그 해에. 대학 입시 여부와 상관없이 30만 원을 받았어요. 30만 원 받았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사고 싶었던 지갑이 있었어요. 돈이 있으니까 지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바로 수원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갔어요. 브랜드도 말씀해 드려요. 98,000원짜리 MCM이라고 아세요? MCM? 아시죠? 그거 뭐 있어. 샀어요. 그거 사서가지고 딱 20만 원 딱 넣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예배 다음날 이제 토요일 날 사고 예배를 갔는데 계속 갈등이 되는 거야. 이거 드려야 되나 말 드린다면 2만 원을 남은 2만 원을 드려야 되나 3만 원을 드려야 되나 막 갈등하면서 일부러 시간을 끈 것 같아. 내가 그 헌금방을 빨리 지나가기를 안 했어요. 그거 끝나자마자 우리 형들 교회 형들 있잖아요. 교회 형들 좋은 형. 교회 형들은 왜 이렇게 애들을 끌고 다니는지 몰라. 제가 큰 교회 다녔거든요. 여기 수지에 있는. 그때 수지 신도시 막 일어날 때 부르더니 그때 제가 졸업하자마자 면허를 땄어요. 차가 있었어요. 그냥 수능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어. 운전면허를. 바로 따가지고 야 네가 가서 김밥 날아가서 찾아와. 우리 교회 교육관에 있을 테니까. 김밥 찾아오다가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렸어요. 없어. 바로 돌려서 김밥집에 갔는데 없대. 그러면 결국에는 20만 원에다가 지갑 98,000원 30만 원 그대로 싹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제가 샤워를 하는데 샤워기가 성령님이 내리는 물줄기 같아. 에라 이놈아, 네가 그렇게 돈에 대해서 배웠으면서도 네가 성령님이 막 나를 때리시더라고. 막 샤워 물줄기로. 저는 샤워하다 많이 깨달아요. 주로. 그때부터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안 하면 어딘가로 새는구나. 이렇게 완전히 만져보지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20대 때부터 그래서 돈 벌면 아르바이트 하면 드리기 시작했어요. 왜 어려운 때 이 11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저도 부담스럽게 그래서 좀 이렇게 웃으면서 좀 하게 하려고 이런 얘기도 하게. 여러분,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형편 풀리면 하겠다는 말씀 이제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걷어두십시오. 이런 결단, 애들 학원 하나 끊어서라 줄여서라도 11조를 하겠다는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의 평생을 영어학원 선생님보다 하나님이 책임 못 져주시겠습니까? 어차피 아멘 안 할 줄 알았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진짜 그런 믿음 좋아하세요. 하나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믿음 좋아하세요. 형편이 좋아지면 이런 핑계 형편이 좋아질 날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편이 좋아질 날이 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형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돈 문제, 여러분 우리 어려울 때에
어려울 때 도리어 돈 문제 한번 여러분 정리하고 가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주보에도 써놨는데 가족들끼리 모여서 자녀들 앞에서 돈 문제 한번 정리하고 가십시오. 우리의 물질관이 바르게 쓰여지고 있는가? 35절 빨리 하겠습니다. 35절 보면 여러분 첫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첫열매라는 것은 시간적인 첫 것, 그리고 의미 면에서의 첫 것도 가능하고 품질 면에서의 첫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걸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시간적 첫 것이라면 여러분 취업하고 혹은 개업하고 첫 것, 의미 면에서라면 우리의 장남 같은 첫 아들,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들, 그리고 품질에서라면 뭡니까? 이들 농경사에 양 10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를 주님의 번제에 바쳐야 됩니다. 양 10마리 중에 걸리는데 가장 기름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왠지 비실비실한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건 아닌가? 성전에 돌아봐야죠. 모든 첫 것의 의미가 가능합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고의 것, 최고로 대표되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것이 이 시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계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셈하시는 분입니다. 드린다는 건 내 계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기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열심히 살지 마시고 맡기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 열심과 충성과 진심이 들어가 있어야죠. 그게 믿음입니다. 맡기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3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정에 대한 결단,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겠다, 자녀들의 결혼에 결단, 시간에 대한 결단, 안식일, 안식년 결단, 절기에 대한 결단, 그리고 물질에 대한 결단 다 들여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들은 결론 짓습니다. 그리고 인봉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회복, 시간 회복, 물질 회복에 대한 헌신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승부처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의 표지판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서 재헌신에 변화된 삶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라는 다시 재헌신과 새로운 헌신, 그리고 시간 앞에 겸손하겠다라는 헌신, 주님의 날, 모든 것이 주님의 날이지만 주님의 날을 대표하는 그 시작,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 시간에 대한 헌신,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물질에 대한 헌신, 이 모든 헌신이 오늘 우리 교회의 것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되 만 가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